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또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한 주를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있고 또 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또 각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여행할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먹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적은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항상 직접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해주시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가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비유는 구원과 관련된 비유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길을 의미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와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 PPT 넘겨보시면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말은 단순히 막 힘을 쓴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보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 싸우는 일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그런 싸움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졌지만 그 거저 주어진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싸움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동반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하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구원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인간편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늘 룰루랄라 휘바람을 불면서 기쁨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PPT상으로 볼 때는 이 문이 커 보이지만 이 좁은 문은 한 1m 정도 되는 이런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나 자신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다. 또한 원래 이 길은 좁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당연한 거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길은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심지어 그 문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동국대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학교 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그 길이 찾는 사람도 적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또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고난을 수반하고 뿐만 아니라 외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동지가 너무 작다. 만약에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제대로 걷고 있구나.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의 특징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교회 찾아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한시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발견하는 사람도 적고 찾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데 막상 문이 닫히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문을 발견해서 그 문 주위로 몰려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 가진 모순적인 특징이에요. 열려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 없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막상 닫히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좁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비유는 말씀해요. 그때가 되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름의 항변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들었든 어찌 들었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한다고 말씀합니다. 비유에서도 문이 닫히고 집주인이 문을 잠그고 나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문 좀 열어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다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때는 소리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악행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또 성공하고 부유하게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인정해주고 나의 업적을 좀 기려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특히 이제 중고 어릴 나이일수록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는 애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부 1시간 했고 10분 쉬고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들어와서 너는 공부 안 하냐 할 때 그 좌절감은 이 아이에게 너무 큰 거예요. 왜? 1시간을 공부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서 사는 것 아무런 필요가 없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이 뭘 말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널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 영원한 삶의 기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문 밖에 있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면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대답이 더 신기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한 당신은 우리의 넓은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소연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그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마지막 때에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안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예수님 알아봐 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신자라면 그 길을 걷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을 반드시 동반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문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절대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술 한 잔 권하는 거, 죄 짓는 거, 이런 거 있어서 눈 딱 감아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편하고 교회 오면 또 나름대로 하니까 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좁은 문을 걷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걸을 때는 항상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이 동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뒤늦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에게 집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르겠다. 악에 대해서 모든 것에 힘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좁은 문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악행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할 마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불편하고 어렵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그러한 자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가진 전형적인 패턴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은 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들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석하게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성 밖에서 보게 된다. 그들을 아는 자손들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지옥은 천국을 볼 수 있어도 천국은 지옥을 볼 수 없다. 너무나 비참한 마지막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비유는 결론을 말씀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 했던 사람들 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서에서 무슨 말씀일까요? 이방에, 우리도 이제 이방에 속하는 자들이죠. 이방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 될 것인데 그 수가 많을 것이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함께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 해서 경계를 풀어서도 안 되고 또 혹 지금 믿음이 약하다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쟤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결국 우리가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줍니다. 기독교는 절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갈 수 없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을 밟는 동안에는 정말 좁은 길과 같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바라는 그 소욕을 제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용기 있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라도 성령님과 함께 참 기쁨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